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산상수훈 마지막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철저하게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믿음의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른 곳인데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남편 될 사람 또 아내 될 사람을 결정을 할 때에도 기준이 뭐죠? 세상 친구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른가를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대답이 없어요. 청년들, 세상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기준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지르네. 거의 같다라는 거죠. 거의 같다라는 거. 특별히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입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그런 그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결정,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으로 다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믿는 척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아멘 아멘 외치지만 삶의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아멘을 잘해도 우리 교회처럼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아멘을 잘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잘하는데. 아멘을 잘 못하셔도 삶의 중요한 결정이 아멘같이 한다면 그게 아멘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보기보다는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삶을. 그 속에서 정말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논쟁만 일으켜요. 논쟁만 일으키고 일하지 않게 하고 또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중요한 그 특징, 그게 바로 행동이에요. 액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는데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발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멘 잘 못해요. 큰 소리로. 그런데 삶으로는 아멘을 해요. 삶으로는.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 이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터. 오늘 첫째로 이 터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인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배낭이야. 그냥 이스트백. 옛날 학교 다니던 그 가방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떨어지면서 비슷한데 하면서 떨어져 죽겠죠. 내가 생각했던 믿음, 나를 띄워주고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전혀 나를 세워주지 못하고 나를 살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축, 그 내가 어떠한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터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 터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랑 다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쌓아 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고 주가 되시지 아니하고 그게 내 기저에 깔려있는 터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선이 되게 되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이 그분을 기초로 삼아야만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하루 믿고 아니면 한 달 믿고 관둘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든든한 터 위에 세워놓지 아니하시면 어쩌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은 아무런 환난이 없고 지금 별일 없이 지금 믿고 계실 수 있는데 시련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든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느 터 위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터가 중요합니다. 이 터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터 위에 세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LA 같은 경우는 사질 토양이라고 그래요. 모래가 많이 함유된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뉴욕의 맨하탄 이 섬 같은 경우는 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이 올라갑니다. 터 자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어떤 식물을 심을 때에도 그 작물에 맞는 또 터가 있죠. 건물은 안반 위에 세워야 높이 올라가는데
식물은 안반 위에서는 관목 아주 짧은 그런 나무들밖에 자랄 수 없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 어떤 것을 또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올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래서 그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무리 봐도 불안한 믿음들이 있거든요. 목사들도 이제 10년, 20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불안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 지금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집을 올리기 전에 터예요, 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이 너무 분주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은 결국, 봉사라는 것은 뭐예요? 일이라는 것은 일 속에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거든요. 근데 일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다 넘어져요. 넘어지고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죠. 그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안 일어난다? 사상두각이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먼저 일을 잡은 거라고. 일을.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할 때 일을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로 삼아서, 그리고 그 위에 집을 하나하나 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의 그 기자가 터기자예요. 터기자, 터. 그리고 독자가 살필 독자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 근본을 살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올린다. 외향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막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야 이 안의 것들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막 너저분하게 막 앞에다 막 늘어놨는데 속은 허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선교단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그 사역이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터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그런데 들을 때에 이 들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위한 들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 마음으로만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만 살짝 긁어주고 끝나버리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들음, 이것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말라야 산 이런
고봉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동산도 올라가기 싫은데 지금 한여름에 겨울산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아마 여기서 거의 다 잘 거예요. 산 좋아하시는 분 몇 분만 듣게 될 겁니다. 왜 그러죠? 그 말은 내가 지금 행하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하려고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한번 들어보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우리 여러분들이 동강에 가서 뭐 래프팅 할 때 구명조끼 입히고 뭐 안전에 대해서 막 강의해주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때는 다들 한번 타보려고 그리고 또 안 죽으려고 그죠? 그냥 다 귀 쫑긋하고 듣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듣기 위한 들음하고 행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거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내가 바로 행하려고 내가 내일이면 아니면 바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실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들음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열의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 위한 들음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의를 가지고 특별히 순종하기 위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때에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듣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냥 궁금했던 거 알려주는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행되어져야 돼요. 바로바로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들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반응하는 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게 망치처럼 칩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책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집사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쇠방치로 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요즘에 얼마나 강연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훌륭한 강사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은 강연들을 합니까? 근데 그 강연들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듣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끝나는 경우들이. 그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가정 교육에 대해서 뭐 아침마당이든 뭐 강연에서 나와 보세요. 들을 때 뿐이죠. 곧바로 애들 잡잖아 또. 그죠? 애들 잡고 남편 잡고 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어떤 귀만 긁어주는 말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면봉이라고 그러죠. 면봉 같은 말씀, 그냥 귀만 살살 긁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쭉 지금까지 5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오시다가 지금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지금 읽은 24절부터의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떠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바로바로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걸어당겼어요. 부딪히는 거죠. 대적들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다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근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훈련은 실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전 경험을 많이 한 선수들은 실전 감각이 있어서 운동을 쉬고 있거나 아니면 실전 경기를 안 뛰어본 선수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하던 선수도 경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안 뛰게 되면 갑자기 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결국 훈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들끼리의 어떤 훈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책 읽고 아무리 전도 강습회 다녀봐도 내가 직접 불신자와 만나서 전도를 해보고 그가 되받아치는 말들을 들어보고 또 수모를 당해보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또 내성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다가 실전에다가 옮겨야 된다고요.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강팀들하고 막 경기를 해가지고 막 5대0 뭐 엄청난 스코어를 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히딩크 감독을 언론에서 막 두들겨 팼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었어요. 강한 팀들과 자꾸 부딪혀 봐야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실전을 통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 신앙이 지금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삶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거기에서 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고 실전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니까는 추풍 낙엽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신앙의 모습들이 이게 다 굉장히 허술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러면서 부딪혀보고 쓰러져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막 회개도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본인들의 신앙이 지금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통장의 잔고를 믿었고 또 인맥을 믿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터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였다라는 것을 실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는 최고의 종교인들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하면 다 떠받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기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구제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금식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뭐 헌금 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은 잘못된 터 위에서 신앙을 올렸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막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사람 앞에서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앞에 가면 그런 믿음은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검진해 받아봐야 돼요. 아,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이 부분이 또 흔들리는구나. 신앙인들도 넘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치료받고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초를 반석에다 두는 것처럼 아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튼튼하지 않은 분들,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교회 안 나가요. 뭐 없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또 누구랑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신앙의 터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가지고 단단하게 여러분들 이걸 고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 시험, 고난, 환난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과 창수가 불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근히 기뻐하는 거죠. 은근히 바람 불길 바라고 은근히 창수가 불길 바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시련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증명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자꾸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또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약속 받고 난 뒤에 곧바로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결국 내 믿음이 이 수준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고난이라는 것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엉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반석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괜히 배운 것 아니고 모세 괜히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괜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이걸 다 배우는 겁니다. 배운 말씀을 다 그냥 마이동풍으로 그냥 다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 말씀들을 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수시계를 사거나 방수 옷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으면은 어때요? 비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비가 와.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당시 때는 막 하이포란가 하는 그 소재의 옷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이포라. 방수죠, 방수. 이게 물방울이 톡톡 튕기는 거. 얼마나 비 오는 게 좋은지 오히려 비가 오면 방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 기뻐요. 뭐 히말라야 뭐 올라가는 뭐 5리터 파카 같은 걸 구입한 사람들은 올겨울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100년 만에 추위가 왔으면 좋겠죠. 100년 만에 추위가.
그래야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믿고 의지해 왔던 이 믿음이 정말 나를 살리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